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 6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과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후.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대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 하바이며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같이 있습니다.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은 영상으로 송출이 됐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보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역대상, 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냐 봤더니 이스라엘 역사라는 큰 관점에서는 같은데요. 또 다른 점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이제 다윗 왕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쓰여졌느냐 봤더니 이제 에스라가 쓴 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앞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왕성했던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고취시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후대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 라는 관점으로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역대상에는요 주로 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가 없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믿음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선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어서 오늘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역대상도 계속해서 그것을 다루면서 너희의 믿음의 선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단순히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분해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족보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것과 같이 노아 이후에 땅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창세기 11장처럼 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29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구드라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6절에서 54절까지는 이 에서의 후손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족보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역대상 1장에서는 이 아담에서부터 이 야곱까지의 계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족보는 창세기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회고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더 나아가 그들을 또 격려하고 잃어버렸던 신앙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또 성전 중심의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홍수 이전의 족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보에 있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아담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전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아담이란 말 원래 흙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고, 사람,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요, 아담의 셋째 아들이지만 이 장자의 이렇게 직분을 이어받아 갔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시조가 되었고요. 그 자손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이 아담의 손자로서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녹과 엘리야도 나오는데요.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 무엇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인물로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나오는 무두셀라는요,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아들 무두셀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죽던 해에 그의 손자 노아가 100세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냐면, 창세기에, 그죠?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라멕은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이어간 이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는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유일한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면서 아울러 노아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선포자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최초의 세상에 알렸던, 그래서 대홍수를 겪게 될 거기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누구 때와 같습니까? 내가 전에도 설교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간의 상황과 환경은 달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겠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이 구원의 방주에 뭐 하셔야 돼요? 다 탑승하셔야 삽니다 라고 수없이 120년간 외치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늘 외치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곧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두 글자로 재림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유가 다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왜 전도하십니까? 왜 선교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로 들어오라고 계속 권면합니까? 어디로 들어오세요? 구원의 방주.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 때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우리가 또 생활해야 되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요, 구속사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물론 다 심판받고 죽었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명 식구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온갖 가축들과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재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진 이 구속사의 줄기가 세 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또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게 노아의 후손들인데요. 첫 번째 이 야벳을 먼저 듭니다.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데요, 이 아리안족의 원조가 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덱, 디라스 등이 있는데요,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이 소아시아 일대하고 지중해 연안과 유럽 각지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백인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이 함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요,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고대에 매우 번창했는데요, 애굽과 에디오피아에서 대국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열등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식민지화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가나안과 애굽을 위시한 이 아프리카 각지에 흩어져 살았고요. 아프리카에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백인이 아니라 흑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종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셈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셈은 이제 노아의 장자이면서 10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셈은 야벳과 함께 나중에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술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을 가리워 줍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 중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은 셈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자손들 중에 이 셈을, 또 셈의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도처에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2명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요, 사라의 여종 하갈의 소생인데요,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비록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에 따라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그 반대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굴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시죠. 에서는 미워하시되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과 유기, 우리가 비택자 교육 때도 나눴죠. 이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10명의 아들 중에 11명의 아들 중에 누굴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을 택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삭의 후예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예언대로 황폐한 땅에서 살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 루엘, 요수, 얄람, 고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의 여러 부분들이 다시 떠오르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부터 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그래도 앞에 창세기는 여러 번 읽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또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또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담에서부터 야곱의 족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족보와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족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만을 믿고 믿음의 계승과 신앙의 계승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가정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